8월 20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이란 어느 공동체가 죄악으로 인한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말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남겨주신다고 했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대홍수 속에서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바벨탑 사건 이후 남은 자들이었죠. 요셉과 그 형제 가족들은 이집트 기근 속에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되었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리라고 알려주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첫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으로 지었는데요. 이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The remnant shall return 이란 뜻이죠. 우리들도 종말의 남은 자가 되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입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은 마치 엘리야 시대와 같죠. 당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 역할을 해서 온 땅을 바알 종교로 물들였던 그러한 배교적 그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도 배교가 온 교회를 뒤덮고 있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를 남기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정의 섭리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또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남은 자들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것을 경고하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죠. 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해 찬양하며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죠.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는 로마서 9장과 10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습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수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가 본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단호한 부정적 표현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답변하고 있죠. 본문 1절에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질문은 11장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는 하나의 사안, 증거라는 거죠. 예전에 그가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불신앙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장은 자기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울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극도로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당시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 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본문에서 언급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렇죠. 이는 몇 명의 주석가들, 특히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루터, 칼빈 등 이러한 여러 주석가들이 이 말을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민족 곧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러한 민족적 불신앙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메시아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 거죠. 본문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그렇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리야 아내 또는 엘리야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인용구죠. 본문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것을 목도한 엘리야가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멸망시킬 것을 기도했었죠.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본문 11장 3절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그렇죠? 본절에서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먼저 말한 후에 제단 회파를 서술함으로써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죠. 거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주의 제단들을, 자, 여기서 보면 복수형으로 쓰였죠. 율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제단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외 다른 곳에서도 합법적인 제단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의 현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베델 같은 곳에 쌓은 제단은 제단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과감히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나만 믿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렇죠? 혹 어떤 학자는 나만이라는 말을 모든 선지자들 중에 홀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대답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단순한 경배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외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겠죠. 당시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죠. 본문에 언급된 대답, 그렇죠. 그에게 하신 대답. 이 대답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는 말이죠. 대답의 계시적인 특성과 권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바알에게, 그렇죠.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에게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 남신으로, 아스타롯은 달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간주되었죠. 그런데 본절 4절에서 바알에게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 형태를 좀 살펴보면 여성 정관사를 쓰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70인역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에 남성과 여성을 병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는데요. 그러므로 바알이 양성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알 신이 아니라 단지 바알 조각상을 여성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정관사를 바알이라는 단어 앞에 붙이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언급된 7,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7은 완전수, 언약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7,000이라는 숫자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었음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남은 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시켜 가면서 그때의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는 것 같이 자신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바울 주장의 요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했다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소수의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죠. 롯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외에도 구원은 선택된 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은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죠. 본문에서 언급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렇죠. 이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바울 자신도 그러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배교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교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